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능력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모든 성도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 기도의 내용이 저에게 임해지시기를, 이루어지시기를, 응답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수준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합니다. 그 말로 한다고 그게 다 끝나나요? 아니죠.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건데,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받아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사랑은 말로 설명하거나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그걸로 다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느낌을, 또 이런 감격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난데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다 내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왜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증인 삼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장면에서 사울이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한 번의 장면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 세계 안에서 아주 인지도가, 지명도가 상당한 그런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갖다가 던진 거예요. 당신이 증인하라. 아마도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선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인정하고 대접했던 것이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요, 다메섹으로 갈 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아니 이제까지는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칠 때 그때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부터 살기가 등등했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그것이 단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그런 확인차 바리새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연로하신 바리새인도 계셨을 수 있지만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먼 길이니까 뭐 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는 아주 철두철미 바리새인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서 우리가 언급한 설명드린 그런 단서를 놓고 볼 때는 그 사절단 안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쩌면은 그 사절단 단장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 이런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가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청년 세대의 가장 리더격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빠질 리가 없죠. 궁금해서라도 갔을 것이고, 어쩌면 가말리엘 율법사가 사울 자네가 가서, 자네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탁월한 신학자니까 가서 대화를 해서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고 오거라. 이런 대화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울이었을 때 시절에 이런 에피소드들을 성경에서는 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갔다가 나오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해요.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뭐라 그러나요? 한 말씀 들었잖아요. 저 같으면은 자네 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맞나? 3년 동안 배웠는데 지금 와서 그런 질문을 지금 하다니 실망이네. 아마 이렇게 반응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런 거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그 제자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 행적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절단을 파송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할 때 사울이 사절단 단장으로 갔다. 이걸 밝혀놓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을 이걸 까먹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중요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제자들이 임의로, 예수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지 않았을까?
마가복음 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의논을 시작했다. 예.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 뭐라고 사울을 설명합니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아니 3년 동안 멀쩡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처형하는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살기가 등등했는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 누가 하겠습니까? 좀 성적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 낮은 바리새인이 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내가 한번 붙어보지, 이럴 정도의 담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 나서서 이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아마 이 질문을 사울과 같이 의논한 그 그룹의 누군가 한 사람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으로 3년 동안 아주 그냥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것이 하늘아버지 여호와를 향한 심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타난 게 아니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처형 장면에 보여줬던 그 모습, 거기에 기록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그것이 단서구나. 근데 이것을 복음서에서 가려주셨구나. 만약에 그것을요, 그때 사울이 이랬고 그때 이렇게 하면요, 20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만약에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거 보세요. 감탄이 나오네요. 이 얘기를 한 제자가 누구였다는 걸 알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 멍청한 질문했네. 천국 가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그 부분은 지워주시기 위한 배려였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왜 이 군중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사울이 청년 앞에 옷을 갖다 놓는가? 그 현장에서 선동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온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여, 이렇게 칭송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그 선동하는 그 역할을 한 장본인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죽이고 나서 자기들의 그 피 묻은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에도 예수를 죽일 때도 그런 선동하는 역할을 했던 장본인 아닌가.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하고도 의논하고 가는 곳마다 모니터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삐딱한 소리 하게 되면은 참남하도다.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이거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랬던 사울이.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요,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이제 처형을 했는데 제자들까지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이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큐리에, 주님이죠. 누굽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죠.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현이라 그래요. 신께서 나타나시는 거. 바닥에 바짝 엎드린다고요.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핍박이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스데반 때로부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는 3년 내내 나를 핍박하고 다녔지 않느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울 청년이 무너진 거예요. 그 감격, 그랬던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이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하느냐? 그 감격, 자기가 느꼈던 그 감격, 이 감격을 성도들도,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당대에 존재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자기가 느꼈던 그 감격을 모두가 느끼게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려주신 것이에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 다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성도들이 다 알게, 깨닫게,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께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두 번째로요,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처럼 그런 사랑에 감격한 순간 이후로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 다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일이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신 것이에요. 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 상황을 겪으셨겠어요. 3차 선교여행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에 쓰여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랑이 임하는 그 체험들을 평생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론이나 뭐 배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생 체험했던, 예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또 이런 경험 속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런 사랑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에 가득했는데, 그런 사랑 이야기들, 받은 사랑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깔려 있게 되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에요. 아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반복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제가 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또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사 꼭 잊지 말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 교회 이문장 목사가 그렇게 인사드리라고 해서 합니다. 또 이렇게 네, 그렇게 좀
끼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받은 사랑 세어 보아라. 그죠? 네. 사실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최고의 복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쓰여질 사랑 이야기들 많이 궁금한데요. 이제 이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살았던 그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삽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너희에는 저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무수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것은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인 줄 사랑으로 알아보게 하소서. 그거예요. 이건 조금 더 좀 신령한 이야기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환난을 견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견디고 또 소망으로 또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도 얘기하셨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환난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중보기도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서 드리신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기뻐합니다. 그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제가 사역의 이제 마지막에 정말 오고 싶었던 이 로마에 왔는데 정말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소아시아 전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신지를 알만한 사람을 다 아는데 로마로 입성하는데 영웅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전체 역사에서 참 위대한 우리의 신실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사도께서 오신다. 이런 좀 영접을 좀 해주시면 요즘 표현 어디가 좀 덧나시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옥으로 갖다 들어가게 하시냐? 로마에 발을 딛는 순간 물론 한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약간의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은 결국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그거 의미는 뭐냐? 이 중보기도를 거기서 하신 의미는 뭐냐? 저를 로마의 감옥에 가두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제가 알아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 주신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요, 저거는 환난이지, 저거는 고난이지, 저거는 기근이고 적신이고 칼이고 죽음인데 어떻게 저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분은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걸 알아챈 거예요. 성도들도 주변에서 볼 때는 환난인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서 볼 때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서 볼 때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능력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중요한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 영적인 감각,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참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 뭐 늘 그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런 경험 속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계실 수 있어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대학을 마치고요. 저는 대학원에 사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사학과 들어가기 전에 제 그 선생님이 그 영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뭐 지금도 여기 가까운 데 살고 계셔서 제가 이제 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뭐 절기 때 설날이나 그런 추석 때 조그만 선물도 보내주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잘 계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광장동에 살고 계셔서 가끔 또 만나 뵙기도 하곤 해요. 그분이 저한테 야, 영어학은 너 같은 놈이 하는 거다. 그러던 대학원에 가려면 영어학을 하든가 아니면은 경영대학원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도 저 말도 안 듣고요. 사학과로 갔어요. 나중에 부르셔가지고 야, 사학과로 갈 거면은 내가 말은 영어학을 하지 거기 왜 뚱딴 자식 그리러 가냐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사학과 이제 공부하다가 한 학기 이제 하면서요.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대학원에 제가 가려고요. 준비는 잘 안 됐지만은 사학을 그만두고 무역대학원을 이제 시험 보려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론은 안 되지만은 무역대학원은 아무래도 무역이니까 영어의 장점이 있으니까 뽑히지 않겠나 그런 약간의 이제 교만함 또 자신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시험 봤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예요. 학과 시험도 있지만은 교수들 인터뷰. 근데 교수들 인터뷰 중에 외국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마치고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면접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개 교수 아들보다 영어 잘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무개 교수 아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영어 잘하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요. 그럼 날 합격시켜 주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합격자 발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 떨어지면은 제가 갈 길은 군대밖에 없는데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 제가 이제 떨어져 본 적은 거의 없는데, 그때의 실망감, 그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럴 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렇게 좀 사치스러운 원망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때는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이제 남은 길은 군대밖에 없구나. 여기를 왜 떨어뜨리게 해주셨나. 나름대로 전공은 아니지만은 무역학과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한두 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붙여주시면 좋았을 건데 왜 떨어뜨리게. 그리고 또 인터뷰한 사람들이 아주 그 긍정적인 반응에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씩씩거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 성격에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공군 장교에 가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정보를 듣고 저도 이제 공군 장교로 가서 그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무역 대학원 갈 때는 몇 차례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의 마피아와 손잡고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제2외국어가 그 예비고사에서 있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공부를 안 해요.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튼 그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남미에 가면은 상류층은 불어를 쓴다.
그러면 내가 제2외 국어를 불어를 해서 나중에 남미로 진출할 때 상류중과 교류를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요, 본고사에 이제 없어지니까 2학년, 3학년 때 아무도 불어 공부를 안 해요, 이제는. 근데 저 혼자 2학년, 3학년 2년 동안요, 혼자 독학하면서 불어 선생님 찾아가면서 물어보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까먹고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남미로 진출해서 상류층과 내가 무역을 하고, 예? 거래를 할 때 내가 돈 버는데 쓰려고 불어한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드디어 이제는 내가 그 길로 간다. 무역대학원 시험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 가지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길을 막으셨구나.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시차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 그 일화들이 뭐 저의 삶 전체에 그냥 쫙 깔려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장, 그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는 왜 이러실까? 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실패의 경험, 이런 낙심의 경험, 이런 그 슬픈 경험,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실까? 그때는 원망스럽고 또 좌절도 느끼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그때는 몰랐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것도 이미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